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읽는 열왕기상 19장, 오늘은 9절에서 18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의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읽기에 들어와 오늘 이제 31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읽었고요.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익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익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한마디, 24시간 이내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하는 그 한마디에 엘리야는 그만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도주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에게 와 닿죠.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엘리야의 그 어떤 행적을 쭉 좀 따라가 보면 갈멜산으로부터 따져보면 갈멜산에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와 아합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죠. 기손강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참했죠. 그리고 이제 아합을 이제 가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합의 또 다른 궁궐이 있는 성으로 이제 갔죠. 그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이 하루 안에 죽이겠다,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도주하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그가 브엘세바까지 갔다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는 지금 이야기는 남왕국, 북왕국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중북부, 약간 북서부 쪽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가 남쪽 나라로 넘어왔는데, 남쪽 나라에서도 어디냐면 가장 남단에 있는,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표현하는 말 중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은 자주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 때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입니다. 이 북쪽 끝인 그 단 너머에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이 북쪽 끝은 이 단을 지나가도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인데요. 남단, 이 브엘세바를 지나서 통과해 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네게브는 황야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네게브에는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광야의 도적대라고 하는 아말렉이 활동하는 아말렉의 활동 무대가 이 네게브 땅입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종을 남겨두고,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지난주에 읽었던 이야기인데, 브엘세바에다가 종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갔다고 하니까 어디로 갔다는 얘기냐면은 네게브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이세벨의 칼이 미치는 유효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로 넘어왔고, 남왕국 유다로 넘어와서도 가장 북쪽에서 먼 곳인 브엘세바까지 갔고, 브엘세바에서도 지나서 네게보 황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이세벨로부터 멀리 벗어났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얼마나 겁을 먹고 이제 살겠다고 도망을 갔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들어간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하루를 더 들어간 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소연 겸 탄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를 제가 좀 지도로 볼 수 있을까 해서 지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 좀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지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예, 여기는 연결했는데 화면에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좀 준비를 좀 더 제대로 해가지고 지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필요하면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위협을 피해서 살고 싶다고 멀리 도주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이게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살겠다는 일념으로 북왕국을 떠나서 남왕국을 또 경계를 넘어서 네게브까지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살겠다고 도망가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살겠다는 일념으로 그 멀리까지 도주해서 겨우 하는 말이 죽여달라는 말인데요, 정말로 죽기를 원한다면,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뭐하러 그렇게 멀리까지 가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죽을 생각이라면 멀리까지 갈 것 없이, 또한 그렇게 비겁하고도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하소연할 것 없이 차라리 이세벨과 생명을,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고, 그러다 혹시라도 정말로 죽게 되면 그렇게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니냐, 이왕 죽을 거라면. 이건 정말 누가 생각해도 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죽여주십시오 하려면 차라리 이세벨하고 대결하다 죽지, 뭐하러 거기까지 가가지고 죽겠다고 하는 거냐. 그러므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죽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죽고 싶다는 것은 그게 진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마음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은 갈멜산에서 이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험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까지, 어디까지 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심리의 표현, 그런 불만의 토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하라면 난 못하겠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인 그런 거부의 의사를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 또 한 사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요나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른 곳으로 달아났죠. 요나의 말이 뭡니까? 요나의 대답은 나한테 그런 일 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틀림없이 안 죽일 거 아니냐는 거죠. 안 죽일 텐데 내가 뭐하러 가서 그런 광대 노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서 나보고 겁주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이 겁먹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 아니냐. 내가 왜 그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요나의 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 손에 노란하지 않을 테니까, 나 도망갈 테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런 의미의 반응을 요나가 보인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아웃 된 거죠. 번아웃.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해서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며 싫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도 그래? 실은 관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굳이 싫다는 사람 뭐하러 붙잡노? 라고 말하면서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 건드리지 마시오 라고 말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워서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그를 만졌다, 어루만졌다라고 하는데 이 어루만졌다라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첫째로는 말 그대로 엘리야를 접촉했다.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와 닿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흔들어 깨운다. 얘야, 그만 일어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어루만진다는 뜻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은 일을 시킨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이렇게 와서 만지는 것은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동시에 엘리야가 해야 될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래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져준다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기 일쑤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도대체 만약에 셀 수 있다고 한다면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 번이라도 하나님을 실망스럽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그에게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셨는데 그거 나 몰라라고 집어던지고 어딘가로 가버리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고 엘리야가 다시 늘어질 때에 천사가 또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일어나 가야 할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보통 신의 산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리를 따져봐도, 지도를 보더라도 대략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인데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들어가서 한 굴에 들어가 머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거실 때 하는 가장 전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만약에 할 말이 있어서 말을 건다 그러면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로님 같으면 장로님, 권사님 같으면 권사님, 우리 목사님 같으면
김 목사님, 장 목사님, 나 좀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너 여기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을 건네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숲에 들어가 숨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담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왜요?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또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도 있죠.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겠죠. 사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왔습니다마는 호렙산은 그가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될 곳이지 그가 머물러야 하는 곳은 아니죠.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위에서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근데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긴 하지만 그것은 율법을 받기 위해 있는 것이지 시내산은 그가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이지 거기가 그들이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변화산도 시내산도 호렙산도 은혜를 받는 곳이지 거기는 살아야 할 곳이 아니고 살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세상 속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힘을 얻고 어디에서 그 힘을 발휘해야 되느냐?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그 힘과 능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이지 교회는 힘을 소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힘을 소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교회는 충전을 받는 곳이지 소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소모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때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 자, 굴에 머무르는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을 거셨죠. 엘리야가 대답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나까지도 저들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표명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들어있죠. 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혼자 남은 거지 절대로 혼자 남은 게 아니거든요. 엘리야 외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에 보면 7,000명이 남아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7,000명이 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나 혼자 하느라고 나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죽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 말 속에 엘리야의 어떤 심리가 들어있는가 하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혼자 남았다는 이 말, 이것은 모든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증후군. 내가 메시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바로 메시아 증후군입니다. 나 혼자 남았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엘리야의 착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 혼자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혼자 남는다 해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엘리야가 깨달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 혼자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자신이 모르거나 못하는 부분, 7,000명 남아있는 거 모르잖아요. 내가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가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번아웃 돼버립니다. 탈진해버려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목사들에게 많이 있는 증후군,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내가 다 해낸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짐을 다 지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목사가 슈퍼맨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심이라면 그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돌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내 책임이고 이것도 내 책임이고 이것도 내 책임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으로 생각하면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그래? 설사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세벨이 그런 협박을 했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서 기가 질려서 도주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의 하소연을 듣고 엘리야의 말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굴에 있는데 굴에 있지 말고 굴에서 나와서 산 위로 가라, 산 위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 한번 다시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해야 이 스스로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보통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셨다.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게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에서 신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급한 바람, 불,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신이 그 속에서 나타나시는 그런, 이것은 뭐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그 중동의 모든 나라들이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강한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조용히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와 만나셨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엘리야의 상식을 파괴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선입관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무슨 얘기냐? 신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얼마나 제한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을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맞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요 모양이셔야 한다라고 인간이 제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람 속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바람 속에 안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지진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지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시지만 엘리야는 얼마 전에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불 내려주세요. 그랬지만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사고의 틀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번에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조용한 소리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하시지? 라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행하심에는 요만큼도 오류가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벌써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제약하는 것이다. 내 생각의 틀에 가두는 것이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신이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이자 인간인 내가,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함부로 재단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100% 인정하고 수용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을 찾기에 전력을 다하는, 그래서 깨달은 바를 어떻게든 내 삶에 구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기에 말씀 들었습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사오니 그저 흘러가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한 단계 더 진보 발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